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 그 주간에 함께 동참하며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주셔서 박용호 목사님 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큰딸에게 믿음의 짝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강미순 집사님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금수 집사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선주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유효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박현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송병남 집사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특세되게 하옵소서. 이주희 전사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하옵소서. 이혜진 목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그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죽음을 주시는 것일까? 이 고난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이 에덴 동산의 설계도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인간이 바라는 가장 큰 마지막에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잖아요. 어떤 식의 죽음이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에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구별로서의 선악과를 만든 거지, 그것만 하나만 잘 지키라고 만든 거지, 처음부터 악을 알고 악을 행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망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게 되지만 땅은 열매와 함께 가시와 엉겅퀴도 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한두 명씩 꼭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하는가 싶으면,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는 약속을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세상에 뉴스에 보도되는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해 보이게 되고 고생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지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심판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나? 죄를 지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것을 자신에게는 대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깨끗한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옳을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옳은 걸까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나는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지 나라면 그때 안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악평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못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 세대와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노아의 때에 다 홍수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이 다 진멸당할 사람들이었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모세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좁아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지경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죄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하는 걸까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누군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만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시느냐고 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누군가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왜 누군가는 아픈 몸을 갖고 예를 들면 기형아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게 되는 것. 여러분, 에이즈가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이 죄성이 이런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코로나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만들어내신 걸까요? 이건 박쥐까지 잡아 먹어야 되는, 인간이 인간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이 망가뜨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와 우리들이 짓는 죄, 아니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아니 택하셨고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주일날 임직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누구나 다 갖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할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해요. 세상 사람들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아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채점을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내가 원하는 기준에, 내가 말하는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점수 매겨서 너희들 구원받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채점을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 뜨시고. 하나님이 채점을 매겨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의 일이 바쁠까요? 하나님의 일이 바쁠까요? 어디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하는 일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유혹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요, 이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담이 그거 먹어서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보다는 옛 본성대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고 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게 더 좋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아담 탓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자녀들 속썩인다고 욕할 거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는 걸까요?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왜 아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빨리 안 주시느냐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을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우박으로도 건져주셨고 홍해 바다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다 심판하셨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라고요. 전해 주라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있어서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변론하시고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이 성경의 그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아니요. 나는 이 속에서도,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 불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알았다. 너만 알았다. 내가 너만 알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줘서 이스라엘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 안 전하잖아요. 자기끼리만, 우리들끼리만, 너희들은 다 개고, 너희들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가 여전히 자기들밖에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담보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예수 안 믿어서요. 왜 예수 안 믿었을까요? 안 전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전해줬어요. 전해줘야 되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전해줬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나는 다를까요? 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맡겨주신 책임은 외면한 채 오늘 이 화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죽음이 올까요? 왜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잖아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 찾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는 이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 그때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의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지혜는 그걸 미리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이고, 이 지혜를 갖게 되면 두렵지 않잖아요. 오늘 고난주간 이 화요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두 곡 할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위에 지키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테니스 역사상 흑인 선수가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 주시는가 보다. 근데 그 선수가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는데 HP가 수혈이 됐어요. 더 이상 선수로서 그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짓궂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승했을 때, 내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을 때 왜 하나님 하필 저를 이렇게 우승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도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테니스를 더 이상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인권운동가가 돼요. 자신이 받았던 테니스 선수로서 흑인 선수가 무슨 테니스를 치느냐 하는 그 조롱과 비판, 그 속에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한 자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도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너희들 다 죄인이니까 잘해라, 말씀 지켜라, 내 뜻대로 살아라, 점수 매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에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옛 본성이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좋은 밭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